예수님의 최우선순위 기도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산기도.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 위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에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리라. 참 기도를 많이 하신 예수님이세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또 많이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설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별로 없어요. 전도하라는 말씀, 지상명령이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나타나고는 있어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 둘씩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씀이 전도하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강조가 돼요. 특별히 종말론적인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천국에 관련해서도 그렇죠. 천국은 잔치 같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 너희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리라.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은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참석을 종종 해요. 청년들도 참석을 종종 해요. 제가 책 사인회를 하면은 애들도 와서 이게 사요. 그럼 이게 마주볼 시간 있잖아요. 그럼 제가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일 경우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얘야, 어릴 때 기도 많이 해. 평생에 복이 될 거야. 얘야, 어릴 때 기도 많이 해. 평생에 복이 될 거야. 근데 생각보다요, 어릴 때 청년의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고정적으로 1시간 이상 매일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평생의 복이 될 텐데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스마트폰은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4시간도 봐요.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 쉽게 가요. 드라마, 영화 마찬가지. 그런데 기도는 훈련이 잘 안 돼요. 평생에 뭐 가장 놀라운 특권이 되는 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셨고 또 기도를 제일 많이 강조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최우선순위가 뭐냐?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기도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초월성은 하늘에 계신 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갑니다. 전능하신 거죠. 무한하신 거죠. 영원하신 거죠. 사람과는 질적인 차이점을 지니시는 분인 거죠. 그런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처지를 다 아시죠.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 초월성이거든요. 사람은 모든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그게 전지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죠. 이게 편재성이죠. 또는 무소부재라고 그럽니다.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에 있을 수는 없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남한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는 없죠. 남한에 있으면서 저 일본에, 중국에, 아프리카에 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어느 곳에나 계실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초월성이 초월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초월성이 있기에 가능하죠. 그리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도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거죠.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역시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내재성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 인격적인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용서와 긍휼을 주세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지대한 애정을 표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전능해요.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사랑과 인애가 없어요. 그냥 난폭할 뿐이에요.
자비로운 게 하나도 없이 거칠고 포악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초월성과 내재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바로 이런 분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선적인 기도, 그걸 언급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게요, 인생을 참 많이 바꿔놔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이거는요, 어떤 일을 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 부딪히는 일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들쭉날쭉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처럼 기도다. 그러면은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나머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닌 사람은요, 다른 것들을 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기도를 하고, 다른 것들을 하다가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더 이상 여건이 안 되면은 기도를 슬그머니 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갈갈이 찢겨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만 안 하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부귀영화 계속 누리고 높은 자리 계속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계속 누릴 수 있지만 그거 싹 못 누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 제일 우선이야.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이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둔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뭐 인정받는 거, 높아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폼나는 삶을 사는 거, 그거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거,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다. 그러면은 때때로 이 우선순위와 이 삶의 영역에서 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을 할 때 우선순위가 명확한 것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말씀대로 하면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은 세상에서 욕을 먹어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어느 한동안 고통을 상당히 겪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기에 맞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난 우리 청년들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이기를 원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여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그러면 기도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하는 기도 있죠. 그게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이 우선순위거든요. 자,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구할 수 있잖아요. 몸을 위해서 의복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의식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런 것보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근데 뭐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이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 모리아산이 아라우나 타작무당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슬람상 황금사원이 놓여져 있는데 그 황금사원이 허물어지고 다시 성전이 들어서게 될 때, 그게 종말의 때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리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영의 눈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두려울 거 없죠. 불안할 거 없죠. 답답할 거 없죠. 조급할 거 없죠. 뭐 인간적으로 우리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시안이기 때문에 조급해져요. 답답해져요. 속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야. 근데 언제 이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신 게 있어요. 있는데 안 보여요. 언제 보이느냐? 내 순종이 온전해진 다음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으라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해야 신앙이 재미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어요? 야훼라는 이름이죠.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저를 보냈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대답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대답을 해라. 그게 야훼, 여호와란 말입니다. I am that I am 이란 용어를 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천사들도 시작이 있어요. 사람들도 시작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게 야훼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도 꽤 유명하죠. 이거는 기드온이 경험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유린해 버리는데요. 먹을 것을 남겨놓지를 않아요.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툴툴거려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출애굽했을 때 그 이적들은 다 어디 갔나이까?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미디안 사람 치도록 해줄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앞부분에 어떤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서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이상한 말씀이죠. 이 기드온은 이 사람이 그냥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 구운 걸 놔두는 거 반석 위에 놔두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반석 위에다가 국을 쏟으라는 거예요. 아니 국은 당신이 마셔야지, 당신이 떠먹어야지 그걸 왜 쏟아요? 근데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국을 바위에다가 쏟아 이렇게. 자,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해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지팡이 끝을 반석이 됐는데 고기가 이 떡이 반석에서 막 불이 올라오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도구들이 많아요. 그죠? 가스 버너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멀쩡한 고기에 멀쩡한 떡을 태우는 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기적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마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 조금 전까지 대화를 주고받던 그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제야 깨달아요. 그리고 탄식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왜 슬프다고 그럴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라면 감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놓인 거요. 죽음의 두려움에 쌓인 거요. 난 이제 죽었어. 하나님을 감히 배웠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여호와께서로 나와요. 창세기 22장 거기도 여호와의 사자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오듯이 여기도 구조가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다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 샬롬이란 말 나와요. 평화란 말이죠.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이 기드온에게 너 죽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평화를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형편과 환경, 여건, 처지가 좋아서 평안을 누리는 거는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그런 식의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분명히 환경적으로 처지적으로 이런저런 문제, 사건, 인간관계 꼬이고 얽힌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평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유지되고 누려지는 상태, 그게 샬롬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 저는요 제 기도하는 방식을 종종 얘기를 합니다만 제 마음에 티끌만큼이라도 불안이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일단 하던 거 접어둬요. 다 접어둬요. 그리고 뭘 하느냐? 기도만 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속에 티끌만한 불안, 이 불편한 감정이라도 남아있지 않고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게 사라지느냐? 예, 제가 수없이 경험해요. 대학교 때부터 경험했어요. 레포트 준비하다 말고 도서실에서 책 읽다 말고 이것저것 바쁜 것 때문에 진행하다 말고 기도탑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라고 기도를 드리면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 불안, 초조함 같은 거에 휘둘리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면 불안, 초조함이 떠나가고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면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던 것 이게 편안해지는 거죠. 머리가 말끔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3번 폐쇄를 겪었잖아요. 그죠? 서울시에서 대놓고 우리에게 찍어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노리잖아요. 그죠? 뭐 이거 말고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면서 불안해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겁을 먹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는 광경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에 임할 때까지 나를 다스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7시간, 8시간, 9시간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학생으로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주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간구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 경험해 보면요, 나중에는 누가 기도하라고 밀 필요가 없어요. 굳이 1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라고 작정시켜주고 체크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요 축복인지 스스로 알고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스스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여호와 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이 배경입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를 드려요. 여호수아가 군인을 데리고 나가서 전투를 해요. 이때 아말렉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승리를 거두고, 모세가 기운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은 패배를 해요. 이런 와중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바위를 가져다 주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아요. 결국 놀라운 승리,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 승리라는 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달린 게 아니구나. 아, 승리라는 건 군인들의 용맹함에 달린 게 아니구나. 아, 승리라는 거는 인간적으로 창 들고 칼 들고 전심전력하고 최선 다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목숨 걸고 전력 질주하고 이래서 거둬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요소가 필요 없는 요소는 아니지만 결국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서에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다 필요하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승리가 가능하다는 거,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죠? 양을 쳐요. 양을 치다가 맹수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싸워요. 그때 쓰던 도구가 몰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몰매로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정교한 솜씨가 필요하니까 끝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한 이 몰매 주머니는 돌 5개, 그것을 다윗이 의지하질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몰매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쓰러뜨릴 거야가 아니에요.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그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가능해지는 게 내가 너를 쳐서예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내게 넘겨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공부를 해도요, 장사를 해도요, 직장을 해도요, 인생에 무엇을 해도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와 수체로 공중기세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 이게 명확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다윗의 고백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집은 판자촌, 나는 학교 꿇었고 팔은 한짝 없고 공부는 지질나게 못했고 육신은 1년 내내 막 아프고 악몽은 구워대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게 참 제 인생의 복이었던 거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달렸구나.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 종종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구나. 나 같은 인간은 박박힌다고 노력한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높아지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면 나같이 초라하고 한심하고 미련한 인간도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절 좀 높여주세요. 절 좀 높여주세요. 제가 어제 금요일에 때 설교하면서 22살 때 전도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모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아버지 친구들 계시고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계시고 제가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제가 누나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22살짜리가 전도사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전도사를 하는데요, 희원아 하고 불쑥불쑥 사람들이 불러냅니다. 여기서요, 제가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셔야 돼요. 제가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했어요? 아니요. 교회에서 5년간 자면서, 집에 안 가고 5년간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요? 시간이 지나봐야, 봐요. 4년 지나봐요. 22살이 4년 지나면 26살이죠. 26살이면 하영이냐? 8이야? 너도 많이 먹었구나, 글쎄. 28이면 쟤보다도 어릴 텐데. 제가요, 당회실에 들어갈 때 장로님들이 저를 보시고 다 자리에서 기립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랬어요. 그거요, 제가 고압적으로 그런다고 됩니까? 고압적으로 그런다고 그게 되냐고요. 싸가지 없는 놈이, 나이도 어린 게 26살짜리가 그냥 고압적으로 저딴 식으로 나와 제가 전도사지, 대부분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영권을 주시니까요,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근데 사역하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여기서는요 툭하면 이름 불러 쌓고요, 이거 말씀의 권위가 안 써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좀 주세요. 그게 저한테 절박해서 드린 기도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승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거를 경험하니까 여호와 니시,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뭐 이 이름 뿌리겠습니까? 다양한 이름들이 많아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익숙하지 않을 이름도 하나 얘기하죠. 여호와 로프에야. 보통 여러분들은 이게 라파, 여호와 라파, 요게 이제 익숙할까요? 근데 여호와 로프에하, 이게 원래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여호와 로프에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여호와 로프에하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로프에하. 몇 년 전에요, 이 얘기도 몇 차례 했죠.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가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온몸이 엉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상선에 혹이 많아요. 폐는 폐병 수준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완전히 뾰족해져가지고 얇아져가지고 아프고, 이쪽은 이제 과부하 걸렸고, 허리 디스크 4번, 5번, 목 디스크, 옆구리 피하 지방 종양, 그리고 치질에다가 무좀, 왼쪽 다리 관절염, 그리고 뇌 수술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기침은 쏟아져 나오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장 입원하세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또다시 집회가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입원 못합니다. 입원 못합니다. 저 집회 인도해야 됩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승질을 부리고 소리를 질렀던 것들. 당신 그러다 죽어. 의사의 말 무시하지 마. 당신 그러다 죽어. 당신 몸 상태가 어떤 줄 아냐고. 그런데 수액만 맞고서 강남 순복음교회 청년 집회인데 집회 장소로 갔어요. 집회를 겨우 인도해서 기침해가면서, 그리고 저녁에 누웠는데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앉으니까 기침이 덜 나와요. 새벽 3시까지 앉아서 기침하면서 버텨요. 그러다가 너무 몸이 힘드니까 기침이 쏟아지는데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는 졌는데 잠은 못 자요. 기침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새벽 6시까지 기침을 해요. 결국 새벽 6시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기침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6시 무렵에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동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아, 너 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 몸은 내가 책임져 주마. 네 몸은 내가 고쳐주마. 다만 네 몸을 네 스스로 혹사시키는 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조심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시에 잠이 드는 거죠. 잠이 들고 나서 7시 반쯤에 일어났나? 8시 반쯤에 일어났나? 1시간 반인지 2시간 반인지 시간 지나면서 이제 헷갈려졌어요. 그렇게 자고서 이제 숙소로 강사라고 아침을 갖다 주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다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제 몸이 지금 이 정도로 연약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쓰시고 막 아프고 힘들고 그거는 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누워서 골골댈 정도 수준은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그냥 링거만 맞고 있을 상태는 아니에요. 여전히 강행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버텨져요. 하나님께서 제 몸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경험을 했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솔로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말고도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인용을 할게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찬양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게 가능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바치셨음이리라. 그런데요, 이거는 역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이 착고가 채워졌어요. 근데 찬양을 통해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꼬꾸라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 구조로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무한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가 삶의 최우선순위임과 동시에 기도에 있어서도 최우선순위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수없이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니들 멋대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매뉴얼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데 이것을 수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딱 앉으면은 제일 먼저 내가 마음이 급해요, 쪼그라들어요,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접어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 영광 돌리는 기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